부처님, 나를 깨우는 첫 번째 이야기. 고요함과 깨어남의 시작. 우리가 사는 세상은 늘 바쁩니다. 눈을 뜨자마자 해야 할 일들이 머릿속을 차지합니다. 출근 준비, 가족 챙기기, 학교 가기, 업무 처리, 끝없이 울리는 알림 소리, 휴대폰 속 새로운 소식들.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생각과 정보가 나를 흔들고 나를 끌고 다닙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요.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지? 나는 무엇을 바라보며 살고 있지? 나는 나답게 살고 있나? 이럴 때 부처님은 아주 짧게 그러면서도 깊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요하면 보인다. 참 단순하지요. 하지만 이 단순함 안에 삶을 바꾸는 힘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바쁘게, 너무 소란스럽게, 너무 빨리 달리고 있을 때는 내 마음이 어떤지도 모르고 내가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저 끌려다니며 하루를 소비하게 됩니다. 고요함은 그런 삶을 멈추게 하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마음이 조용해지면 비로소 내 삶도 조용해집니다. 마음이 어지러우면 아무리 좋은 환경이어도 불안하고 답답하고 외롭습니다. 그래서 고요함은 깨어남의 시작입니다. 깨어남은 특별한 능력이 아닙니다. 스님이 되거나 산속에 들어가야만 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깨어남은 그냥 내가 나를 알아차리는 것, 내 마음을 살펴보는 것, 내 안에 고요한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시작됩니다. 그럼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어떻게 고요함을 만들 수 있을까? 여기에 아주 쉬운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어느 날 제자 한 명이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너무 자주 화가 납니다. 누가 말 한마디만 해도 속이 부글부글 끓고 마음이 막 요동칩니다. 이 마음을 어떻게 해야 고요하게 만들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마음이 요동칠 때마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라. 내 마음은 지금 어디에 머물고 있는가? 그리고 그 마음을 그냥 바라보아라. 붙잡지도 말고 밀어내지도 말고 그저 바라보아라. 이 말을 들은 제자는 처음에는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그는 화가 올라올 때마다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내 마음은 지금 어디에 머물고 있지?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화를 내기 전에 잠깐의 멈춤이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그 멈춤 안에서 자신의 화가 점점 사그라드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고요함은 바로 그런 순간에 찾아옵니다. 내가 내 마음을 바라볼 때, 깨어있을 때 고요는 자연스럽게 나를 찾아옵니다. 그 고요 안에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아, 나는 화가 아니라 그저 그런 감정을 가진 존재일 뿐이구나. 아, 나는 불안이 아니라 그저 불안을 느끼고 있는 사람일 뿐이구나. 그때부터 삶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그냥 자동처럼 움직이지 말고 잠깐 멈춰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지금 나는 어떤가? 내 마음은 어디에 머물고 있지? 이 질문 하나가 당신의 하루를 완전히 다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고요함은 밖에서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고요함은 내 안에서 조용히 피어오르는 꽃과 같습니다. 그 꽃은 언제든 누구에게든 피어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아주 작은 멈춤을
선물할 준비가 되었다면요.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 자신을 잘 살펴라. 자신을 살핀 사람은 언제 어디서든 행복할 것이다. 깨어남은 특별한 재능이 아닙니다. 깨어남은 특별한 조건이 아닙니다. 깨어남은 바로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을 바라보는 그대의 자세입니다. 자, 오늘 하루 조금만 더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아침에 일어날 때, 커피를 마실 때, 길을 걸을 때, 누군가와 이야기할 때, 잠깐 멈춰서 나에게 물어보세요. 지금 나는 어디에 머물고 있지? 그 작은 질문이 당신을 고요하게 하고 그 고요함 안에서 당신을 깨어나게 할 것입니다. 고요함과 깨어남의 시작, 그 첫걸음은 언제나 당신 안에 있습니다. 어느 날 한 노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고요함을 너무 멀리서 찾으려 한다. 그런데 고요함은 사실 아주 가까이에 있다. 고요함은 그저 잠깐 멈춤에서 시작된다. 그 말이 참 오래도록 마음에 남았습니다. 우리가 사는 일상은 참 바쁩니다. 할 일은 끝이 없고 생각은 꼬리를 물고 마음은 늘 분주합니다. 하지만 그 바쁜 일상 속에서도 고요함은 분명히 우리 곁에 있습니다. 그저 잠깐 멈춰 서기만 하면 그 고요함은 자연스럽게 우리 마음 속으로 스며들어 옵니다. 이런 경험 혹시 해보셨나요? 아침 햇살이 창문 사이로 조용히 들어올 때 그 빛을 가만히 바라보면 왠지 모르게 마음이 잔잔해지는 순간, 비 오는 날 창밖 빗소리를 들으며 아무 생각 없이 그 소리에 머무를 때 잠시 세상이 멈춘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순간, 바로 그 순간 당신은 이미 고요함과 만난 것입니다. 그 순간 당신은 이미 깨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가르침은 사실 이렇게 아주 단순합니다. 있는 그대로 보기, 지금 여기에 머물기, 이 두 가지가 깨어있음의 핵심입니다. 사람들은 자꾸 더 나은 곳, 더 좋은 상황, 더 완벽한 조건을 찾아 헤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정말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가장 좋은 순간이다. 왜 그럴까요? 지금 여기에 깨어있는 사람만이 진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고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살 수 있는 시간은 오직 지금뿐입니다. 그리고 그 지금 속에 나의 모든 삶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내가 마시는 차 한 잔 속에, 지금 내가 숨 쉬는 이 호흡 속에, 지금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나누는 대화 속에, 지금 내가 잠시 걷는 이 발걸음 속에 삶의 전부가 들어 있습니다. 이것을 알아차릴 때 비로소 우리는 깨어난 사람이 됩니다. 깨어난 삶은 특별한 삶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주 평범하고 아주 단순한 삶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 말로 다 알 수 없는 평화와 행복이 숨어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깨어있는 사람은 잠자는 사람들 속에서도 홀로 깨어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 한번 해볼까요? 아주 작은 깨어남의 연습을 시작해보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 나의 손을 한번 바라보세요. 이 손이 지금까지 나를 위해 얼마나 많은 일을 해왔는지 생각해보세요. 내가 먹을 것을 만들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안아주고, 내가 일하고, 내가 글을 쓰고,
내가 삶을 살아온 바로 그 손입니다. 그 손을 바라보며 잠시 숨을 깊게 쉬어보세요. 아주 작은 고요함이 당신 안에 피어날 것입니다. 그게 바로 깨어남입니다. 그렇게 하루에도 몇 번씩 아주 짧은 순간이라도 멈추어 보세요. 숨을 깊게 쉬어보세요. 내가 지금 여기에 살아있음을 느껴보세요. 그런 시간이 하루에 한 번, 두 번, 세 번 늘어나다 보면 어느새 당신의 삶 전체가 조용히 깨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당신은 알게 될 거예요. 아, 고요함은 언제나 내 안에 있었구나. 아, 깨어남은 결국 내 마음을 보는 일이었구나.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첫 번째 이야기, 고요함과 깨어남의 시작. 그건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건 특별한 사람이 되는 일도 아닙니다. 그건 단지 지금 이 순간 잠시 멈추어 나 자신을 바라보는 아주 작은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하루 그 용기 내어볼까요? 그리고 그 용기 속에서 당신의 삶이 조금씩 변해가는 것을 함께 지켜볼까요? 삶은 그렇게 아주 조용히 깨어납니다. 고요함에서 깨어남으로, 깨어남에서 진짜 나로. 부처님의 이야기는 늘 그렇게 우리 곁에 있습니다. 사실 고요함을 찾고 깨어 있으려고 할 때 가장 먼저 만나는 벽은 내 마음입니다. 고요하고 싶은데, 마음은 시끄럽고 멈추고 싶은데 생각은 멈춰지지 않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잡생각이 많을까? 나는 왜 이렇게 불안할까? 나는 왜 이렇게 쉬지 못할까? 그럴 때 또 아하씨 부처님의 말씀이 조용히 다가옵니다. 마음은 구름과 같다. 구름은 하늘 위를 자유롭게 떠다닙니다. 때론 검고 무겁게, 때론 하얗고 가볍게, 때론 빠르게, 때론 천천히. 하지만 그 모든 구름 위에는 언제나 푸른 하늘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도 그렇습니다. 걱정도 올라오고, 두려움도 올라오고, 슬픔도 올라오고, 분노도 올라옵니다. 그 모든 감정은 구름일 뿐입니다. 잠시 스쳐가는 것들일 뿐입니다. 그런 구름들을 바라보면서 아, 지금 이런 생각이 올라오고 있구나. 아, 지금 이런 감정이 지나가고 있구나. 그렇게만 살펴볼 수 있다면 우리는 이미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는 것은 일어나게 두고, 머무는 것은 머무르게 두고, 사라지는 것은 사라지게 두어라. 삶은 그저 그렇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억지로 붙잡으려 하지 말고, 억지로 밀어내려 하지 말고, 그저 바라보며 살펴보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고요함입니다. 그리고 그 고요함 안에서 진짜 자유가 피어납니다. 마음이 시끄러울 때 우리는 자꾸 밖으로 해결책을 찾습니다. 음악을 듣고, 영화를 보고, 사람을 만나고, 쇼핑을 하고, 맛있는 것을 먹고, 잠깐은 괜찮아집니다. 하지만 다시 혼자가 되면 마음은 또 요동칩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인 답은 바깥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짜 평화는 내 마음 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진짜 고요는 내가 내 마음을 살펴볼 때 비로소 시작됩니다. 그건 아주 작은 연습에서 출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 중 아무 때나 이렇게 연습해 보세요. 내가 밥을 먹고 있을 때 나는 지금 밥을 먹고 있구나. 내가 걷고 있을 때 나는 지금 걷고 있구나.
내가 피곤할 때 나는 지금 피곤함을 느끼고 있구나. 내가 기쁠 때 나는 지금 기쁨을 느끼고 있구나. 이 짧은 알아차림이 당신을 깨어있게 합니다. 그 순간 마음은 조금 고요해지고 삶은 조금 단단해집니다. 그렇게 자주 조금씩 연습하다 보면 깨어있음은 삶의 습관이 됩니다. 그리고 그 습관은 당신을 전혀 다른 세계로 데려다 줄 것입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삶을 깊이 들여다보라. 그러면 어디에 있든 그곳이 바로 도량 수행하는 공간이 될 것이다. 이 말이 참 좋습니다. 아무리 시끄러운 도시의 한복판이라도, 아무리 복잡한 사람들 속에서도, 아무리 힘든 상황 속에서도 내가 나를 살펴보고 내 마음을 알아차리는 그 순간, 그 자리가 바로 고요한 수행처가 됩니다. 그 자리가 바로 깨어남의 공간이 됩니다. 그러니 특별한 장소, 특별한 시간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바로 지금, 바로 여기에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마음이 복잡할 때 그 마음을 탓하지 마세요. 그냥 바라보세요. 아, 지금 내 마음이 이렇구나. 그 한마디가 당신의 삶을 조금씩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을 부처님은 깨어있는 사람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잠시 당신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당신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나요? 당신은 지금 어떤 마음인가요? 당신은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나요? 그 물음 안에 당신의 고요가 있고, 당신의 깨어남이 있고, 당신의 평화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가장 처음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었던 이야기, 그건 어쩌면 아주 단순한 진실입니다. 삶은 지금 이 순간이다. 그리고 그 순간 속에 내 마음을 알아차리는 것이 곧 깨어남이다. 그렇게 고요함과 깨어남은 결국 삶의 한복판, 일상의 한가운데서 시작됩니다. 삶이 아무리 복잡해도 나는 오늘 한 번쯤 잠시 멈추어 나를 바라볼 수 있다면 그 순간이 곧 수행이고, 그 시간이 곧 고요함이며, 그 마음이 곧 깨어남입니다. 고통은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고통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일은 그냥 일어나는 법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씨앗이 있어야 꽃이 피듯, 불씨가 있어야 불이 나듯, 괴로움도 그 나름의 원인이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피어오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원인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 아주 조용히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괴로운 이유, 그것은 원함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람의 괴로움은 원함에서 생긴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가래라고 부릅니다. 조금 더 쉬운 말로 바꿔보면 집착 혹은 붙잡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마음, 가지려는 마음, 빼앗기기 싫어하는 마음, 내 뜻대로 되길 바라는 마음,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삶은 자연스럽게 괴로움으로 이어집니다. 원하면 왜 괴로울까? 처음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원하는 게 뭐가 나쁜가요? 꿈꾸고 노력하는 건 좋은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문제는 원함 그 자체가 아니라 반드시 되어야만 한다는 집착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쉽게 가집니다. 나는 행복해야 해. 나는 성공해야 해. 나는 인정받아야 해. 나는 사랑받아야 해. 그런데 세상은 내가 원하는 대로만 움직여주지 않습니다. 원하는 대로 안 될 때 마음에 화가 일어나고 슬픔이 올라오고 좌절과 외로움이 찾아옵니다.
여기서 괴로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괴로움의 첫 번째 원인, 욕심. 부처님께서는 괴로움의 첫 번째 원인을 욕심이라고 하셨습니다. 더 많이 갖고 싶다. 더 오래 누리고 싶다. 더 완벽하고 싶다. 이 마음이 사라지지 않으면 괴로움도 계속 자랍니다. 욕심은 처음엔 달콤하게 다가옵니다. 하지만 결국 그 안에는 불안과 두려움이 함께 따라옵니다. 가졌는데 또 부족하고, 잃었는데 또 허전하고, 채웠는데 또 공허합니다. 이것이 욕심의 끝없는 속성입니다. 괴로움의 두 번째 원인, 미움. 또 하나의 괴로움의 씨앗은 미움입니다. 싫어하는 마음, 거부하는 마음, 피하고 싶은 마음. 이건 절대 일어나면 안 돼. 나는 저런 사람 싫어. 나는 그런 상황 못 참아. 이렇게 미워하고 거부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을 딱딱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세상은 내 뜻대로 안 돌아가고, 사람들은 내 마음대로 안 움직이고, 결국 나는 끊임없이 화내고 지치고 상처받게 됩니다. 괴로움의 세 번째 원인, 모름. 그리고 마지막 괴로움의 원인은 모름입니다. 부처님은 이것을 무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삶의 이치, 세상의 흐름, 내 마음의 움직임을 모르고 살 때 사람은 어리석게 행동합니다. 사람을 미워하고, 상황을 원망하고, 스스로를 괴롭히게 됩니다. 모름은 어둠과 같습니다. 어둠 속에서는 작은 돌에도 쉽게 걸려 넘어지고, 작은 그림자에도 겁을 먹습니다. 하지만 빛을 켜면 모든 것이 분명해집니다. 삶도 그렇습니다. 알면 괴로움은 줄어듭니다. 모르면 괴로움은 자랍니다. 고통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아주 간단하게 답을 주십니다. 원인을 없애면 결과도 사라진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불씨를 꺼뜨리면 불길은 사라집니다. 씨앗을 심지 않으면 잡초는 자라지 않습니다. 괴로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 안에 욕심과 미움과 모름을 조금씩 내려놓으면 삶은 조금씩 편안해집니다. 현실에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갑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엄마는 아이에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아이는 공부 잘해야 해. 내 아이는 착해야 해. 내 아이는 남들보다 뛰어나야 해. 그런데 아이가 그렇지 않으면 마음이 불편해지고 화를 내게 되고 상처 주는 말을 하게 됩니다. 결국 누구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내 아이는 있는 그대로 소중해. 잘해도 좋고 못해도 괜찮아. 아이는 아이의 길을 갈 거야. 그렇게 내려놓는 순간 마음이 훨씬 편안해집니다. 아이도 편하고 엄마도 편해집니다. 삶이 부드러워집니다. 부처님의 아주 짧은 말씀. 부처님께서는 아주 짧게 그러나 울림 깊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괴로움은 원함에서 생긴다. 그리고 덧붙여 말씀하십니다. 그 원함을 내려놓으면 편안함이 찾아온다. 그럼 욕심과 미움을 내려놓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 마음을 내려놓는 일은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아, 그래. 내려놔야지. 이렇게 마음 먹는다고 바로 내려지는 게 아니니까요. 부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연습을 권하셨습니다. 작은 것부터 조금씩 연습하는 것. 그게 바로 마음을 다스리는 첫걸음입니다. 첫 번째 연습. 충분함을 느껴보기. 오늘 하루 잠시 멈추어 이렇게 물어보면 좋습니다. 지금 내 삶에 이미 충분한 것은 무엇일까? 내가 가진 것, 내가 누리고 있는 것, 이미 내 곁에 있는 사람들, 아주 작은 것부터
적어보는 것입니다. 따뜻한 밥 한 끼, 편안한 잠자리, 누군가의 미소, 내 건강, 조용한 시간. 우리는 생각보다 많은 것들을 이미 갖고 살아갑니다. 그걸 자꾸만 잊어버리고 없는 것만 바라볼 때 괴로움이 커지는 법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적게 바라면 많이 가진다. 두 번째 연습, 흘려보내기. 살다 보면 억울한 일도 있고 마음 아픈 일도 있고 누군가 미운 일도 있습니다. 그럴 때 바로 잊어버리긴 어렵지만 이렇게 연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그 사람도 그럴 만한 사정이 있겠지. 나도 완벽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잠시 숨을 크게 쉬어봅니다. 마음속 미움을 내쉬는 숨에 실어서 흘려보내는 겁니다. 이 연습이 익숙해지면 마음이 조금씩 부드러워집니다. 세 번째 연습, 모르는 것을 인정하기. 사람은 모르는 걸 알려고 하면서 많이 괴로워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왜 저 사람은 저럴까? 왜 내 인생은 이럴까? 하지만 때로는 모를 수 있다는 걸 받아들이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는 알 수 없는 일이 많다. 그리고 그 모름 속에서도 평온할 수 있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삶의 괴로움을 바라보는 새로운 눈. 삶은 계속 예상치 못한 일들을 우리 앞에 가져다 줍니다. 기대하지 않은 만남, 생각지 못한 이별, 예고 없는 사건들. 하지만 우리가 고통을 바라보는 눈이 조금만 달라져도 삶은 전혀 다른 얼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괴로움이 올 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이 괴로움은 나에게 무엇을 알려주려 오는 걸까? 나는 여기서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놓아야 할까? 이 질문 속에서 우리는 조금씩 마음의 자유를 배워갑니다. 삶은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삶은 본래 괴로움과 함께 있다. 이 말은 우리를 절망하게 하려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삶이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우리 마음을 안아주는 말입니다. 그 누구의 삶도 항상 기쁘고 항상 행복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아프고 때로는 서럽고 때로는 슬픈 것이 삶입니다. 그걸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삶은 오히려 조금 더 따뜻해집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 우리는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있습니다. 내 마음의 방향은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괴로움을 만나도 거기에 휘둘리지 않고 그 안에서 배움을 찾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삶을 깊이 이해한 사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잘 다스리는 사람은 어디서든 행복하다. 지금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살아보기. 결국 부처님께서 알려주신 가장 큰 지혜는 이 말로 요약됩니다. 지금 이 순간 있는 그대로 살아라. 과거에 대한 후회, 미래에 대한 걱정, 남과의 비교,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을 끊임없이 괴롭게 만듭니다. 하지만 오늘 이 순간에 집중하면 삶은 조금 더 가벼워집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 지금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것, 지금 내가 웃을 수 있는 것, 그걸 찾아보는 연습. 그것이 삶의 괴로움을 줄여가는 가장 따뜻한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부처님의 말씀을 떠올려 봅니다. 괴로움에는 원인이 있다. 그 원인을 내려놓으면 편안함이 찾아온다. 삶의 고통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더라도 그 고통을 대하는 내 마음이 달라질 때
우리는 이미 한 걸음 더 자유로워진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마음이 참 바쁠 때가 많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생각은 끊이지 않고 기분은 롤러코스터처럼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아침에는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점심 무렵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저녁에는 괜히 혼자 서운해지고 속상해지곤 하죠. 사실 마음이라는 건 보이지 않지만 참 무거운 짐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가장 먼저 마음을 보는 법부터 가르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모든 것의 근본이다. 마음이 앞서고 마음이 이끈다. 이 짧은 말씀 안에 삶의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모든 일은 내 마음이 먼저 일으킵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내 마음 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마음은 그저 두는 것이 아니라 길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처님은 마음을 어떻게 길들이라고 하셨을까요? 그 첫 번째 방법은 있는 그대로 보기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어느 날 회사에서 상사가 괜히 짜증 섞인 말을 했다고 해보죠. 보통 우리는 바로 반응합니다. 왜 저래? 나한테 화풀이야. 괜히 기분 나쁘네. 그런데 불교에서는 이렇게 배웁니다. 아, 내 마음이 지금 서운하고 화가 나고 불편하구나. 그저 알아차리는 겁니다. 비판하거나 억누르지 않고 그대로 바라보는 것. 이게 바로 마음을 다스리는 첫 번째 수련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마음을 깨끗이 하는 사람은 더러운 물에 빠지지 않는다. 마음을 깨끗이 한다는 건 내 안에 올라오는 수많은 감정을 그대로 보고 조용히 바라보는 것부터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억지로 참거나 애써 없애려 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저 이런 마음이 있구나. 이렇게 알아차리기만 해도 마음은 자연스럽게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마음을 쉬게 하기입니다. 우리는 하루 종일 너무 많은 생각을 합니다. 과거, 후회, 미래, 걱정, 사람 눈치, 스스로에 대한 불만, 이런 생각들이 마음을 지치게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럴 때 호흡에 집중하라고 하셨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는 것. 이 단순한 호흡 속에 마음의 평화가 있습니다. 숨을 들이쉬며 괜찮아. 숨을 내쉬며 다 지나갈 거야. 이렇게 마음을 쉬게 해주는 시간은 아주 짧아도 큰 힘이 됩니다. 세 번째 방법은 좋은 마음을 자주 내기입니다. 사실 우리의 마음은 환경과 습관에 따라 쉽게 물듭니다. 늘 불평하고 짜증내고 비난하는 마음으로 살면 그것이 내 마음의 습관이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고 스스로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면 그것이 내 마음의 새로운 습관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남을 위해 기도하면 그 기도는 먼저 자기 마음을 밝힌다. 결국 좋은 마음을 내는 일은 남을 위한 것 같지만 가장 먼저 나를 위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자비의 마음, 연민의 마음, 감사의 마음을 매일매일 닦아가라고 권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방법은 놓아버리기입니다. 마음이 괴로운 이유는 대부분 붙잡음 때문입니다. 내 생각, 내 고집, 내 방식, 이 모든 걸 놓지 못해서 힘들어지는 겁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쥐고 있으면 고통이요, 놓으면 평화다.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은 왜 저래? 이 생각을 계속 쥐고 있으면 내가 힘들어집니다.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놓아버리면 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놓는다고 해서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을
가볍게 만드는 지혜로운 선택인 것입니다. 이렇게 불교에서 말하는 마음을 다스리는 네 가지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있는 그대로 보기, 마음을 쉬게 하기, 좋은 마음 자주 내기, 놓아버리기. 이 방법들은 아주 쉽지만 매일 실천하기는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마음 수련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마음도 몸처럼 운동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상태인가요? 혹시 힘들고 답답하고 지친 마음이라면 잠시 멈춰서 자신의 마음을 조용히 바라보세요. 숨을 깊이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면서 내 마음에게 말해주세요. 그래, 수고했어.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마음은 누군가가 다스려 주지 않습니다. 오직 내가 나를 보살피고 내가 나를 다스려야 비로소 평화로워집니다. 그것이 부처님께서 전해주신 가장 큰 마음 공부입니다. 살다 보면 참 이상한 일이 자주 일어납니다. 손에 꼭 쥐고 있으면 그게 내 것 같고 안심이 되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그게 나를 괴롭히기도 합니다. 관계도 그렇고 물건도 그렇고 생각도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좋아서 시작한 일인데 나중에는 그게 짐이 됩니다. 우리는 그걸 집착이라고 부릅니다. 사람은 누구나 집착하는 마음을 갖고 삽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더 많이 기대고 싶고, 좋아하는 물건을 더 많이 갖고 싶고, 내 생각이 맞다고 누군가를 설득하고 싶고, 내 방식대로 세상이 돌아가길 바랍니다. 처음엔 아주 자연스러운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너무 커지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마음은 점점 무거워집니다. 불안해집니다. 집착은 붙잡는 마음입니다. 놓치지 않으려는 마음. 그래서 집착에는 항상 불안이 따라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은 고통의 뿌리다. 이 말을 가만히 생각해보면 참 솔직한 진실입니다. 내가 괴로울 때를 한번 떠올려 볼까요? 대부분의 괴로움은 놓치기 싫은 것에서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원하던 일의 실패, 잃어버린 물건, 깨진 자존심, 모두 집착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집착은 우리의 삶을 더 행복하게 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붙잡으려 할수록 더 멀어지고 지키려 할수록 더 불안해집니다. 이걸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손에 쥔 모래입니다. 손을 펴면 모래는 그대로 있습니다. 하지만 손을 꼭 쥐면 모래는 다 빠져나갑니다. 삶도 그렇습니다. 붙잡으려 할수록 빠져나갑니다. 놓아야 머무를 수 있습니다. 이걸 알지만 참 실천은 어렵습니다. 왜냐고요? 우리는 너무 익숙해졌거든요. 붙잡아야 사랑받을 것 같고, 가지고 있어야 안전할 것 같고, 내 뜻대로 해야 편할 것 같아서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붙잡음이 없으면 두려움도 없다. 집착을 내려놓으면 두려움도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집착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완전히 내려놓는 건 처음부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습이 필요합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거죠.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사람이 새 휴대폰을 샀어요. 처음에는 아주 소중하고 깨끗하게 쓰고 싶습니다. 기스 하나 나면 속상하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기스가 나도 괜찮아. 조금 험하게 써도 괜찮아. 이런 마음이 드는 순간 우리는 자유로워집니다. 반대로
끝까지 붙잡으려 하면 마음은 계속 긴장하게 됩니다. 사람 관계도 그렇습니다. 내 사람이라고 너무 붙잡으려고 하면 상대방은 숨이 막힙니다. 하지만 놓아줄 줄 알면 오히려 관계는 더 편안해집니다. 이게 바로 집착을 내려놓는 작은 연습입니다. 일상 속에서 이런 연습을 자주 해보면 조금씩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머무는 바 없는 마음이 참된 마음이다. 어디에도 머무르지 않고 흘러가는 마음, 그게 가장 자유로운 마음입니다. 그렇다고 무심하거나 차가운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따뜻하고 더 여유로운 마음입니다. 그럼 우리도 오늘부터 한번 작은 연습을 해볼까요? 예를 들어 이런 것들입니다. 늦은 버스를 억지로 붙잡으려 하지 않기, 깨진 컵을 그냥 웃어 넘기기, 내 생각과 다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기, 사랑하는 사람에게 조금 더 여유 주기, 소유보다 경험을 더 소중히 여기기, 이렇게 하나씩 연습하다 보면 어느 순간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마음이 자유로워집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입니다. 사실 세상 모든 건 잠시 머무는 것들입니다. 내가 지금 붙잡고 있는 것들도 언젠가는 놓아야 할 때가 옵니다. 그게 인생의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생긴 것은 반드시 사라진다. 그렇기에 우리는 붙잡기보다 흐르게 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내가 아끼는 마음도 다 흘러가는 중입니다. 그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조금 더 자유로워집니다.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삶이 편안해집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붙잡고 있나요? 혹시 너무 힘들게 쥐고 있는 건 없나요? 오늘은 한번 그걸 천천히 내려놓는 연습을 해보면 어떨까요? 완벽하게 놓지 못해도 괜찮아요. 조금씩, 조금씩 놓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순간 분명히 느낄 거예요. 아, 이게 바로 자유구나. 그 자유가 곧 평화입니다. 그 평화가 우리 삶을 더 깊고 넉넉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마음 안에 그 평화가 함께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살다 보면 가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복잡하게 살고 있을까? 아침에 눈 뜨면 해야 할 일들이 쏟아지고 핸드폰에는 알림이 가득하고 머릿속은 생각으로 꽉 차 있습니다. 일은 일대로 바쁘고 관계는 관계대로 피곤하고 집안은 물건으로 넘쳐납니다. 그런데 가만히 돌아보면 그 많은 일들, 그 많은 물건들, 그 많은 약속과 관계들이 꼭 다 필요한 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지치게 하고 답답하게 하고 숨막히게 만드는 건 그 복잡함일 때가 많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걸 아주 오래전부터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갖지 않음이 가진 것보다 크다. 참 이상한 말 같지요. 갖지 않는데 어떻게 크다는 걸까요? 사실 우리 삶을 돌아보면 가지는 것 때문에 힘들 때가 많습니다. 더 많이 가지려 하니까 경쟁하고 비교하고 욕심내고 불안해집니다. 더 많이 가지려 하니까 버릴 줄 모르고 놓을 줄 모르고 결국 무거워집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무소유는 그런 의미입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가지대에 집착하지 말고, 가지대에 욕심내지 말고, 가지대에 가벼울 수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삶을 단순하게 한다는 건 꼭 물건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관계도 그렇고, 생각도 그렇고, 일상도 그렇습니다. 너무 많은 것들을 붙잡고 사는 게 우리 삶을 복잡하게 만듭니다. 어떤 스님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그 스님은 한참 바쁘게 사는 사람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당신 가방 안에는 뭐가 그렇게 가득 들어 있습니까? 그 사람은 생각해보니 쓸데없는 물건이 너무 많았다고 합니다. 펜이 여러 개, 메모지, 명함, 영수증, 필요 없는 카드들. 그리고 스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그 가방 속이 당신 마음 아닙니까? 그 말을 듣고 그 사람은 가방 정리를 하면서 마음 정리도 시작했다고 합니다. 우리 마음도 그렇습니다. 생각이 너무 많으면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사람이 너무 많아도 관계가 피곤해집니다. 할 일이 너무 많아도 몸이 지쳐갑니다. 그래서 가끔은 과감하게 비워야 합니다. 버릴 건 버리고, 놓을 건 놓고, 비울 건 비워야 우리 삶이 가벼워집니다. 요즘은 미니멀리즘이라는 말이 유행처럼 쓰이지만 사실 그건 아주 오래전부터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삶의 태도입니다. 작게 살기, 가볍게 살기, 단순하게 살기. 그게 바로 삶을 단순하게 하는 지혜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실험을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자기 방 안에서 한 달 동안 진짜 꼭 필요한 물건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전부 박스에 넣어 창고에 넣어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살펴보니 정말 매일 사용하는 물건은 10개도 안 됐다고 합니다. 옷도 몇 벌이면 충분했고, 책도 한 권이면 충분했고, 그릇도 몇 개면 좋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기간 동안 마음이 훨씬 편안해졌다고 합니다. 왜냐고요? 선택할 게 줄어드니까, 결정할 게 줄어드니까, 머리가 가벼워졌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삶을 단순하게 하는 힘입니다. 꼭 물건만 그런 건 아닙니다. 사람 관계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가끔 너무 많은 사람들과 연락하며 지냅니다. 하지만 정말 마음을 나누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요? 가까운 사람, 진짜 소중한 사람, 그 몇 명이면 사실 충분할지도 모릅니다. 관계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억지로 붙잡지 않아도 내 사람은 남아 있습니다. 억지로 애쓰지 않아도 내 마음은 통합니다. 삶을 단순하게 하는 법은 결국 이런 것 같습니다. 가질 건 가지고, 놓을 건 놓고, 비울 건 비우는 것, 그리고 중요한 것에 더 집중하는 삶.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마음이 복잡하면 삶도 복잡하고, 마음이 단순하면 삶도 단순하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오늘 내 방 정리, 오늘 내 가방 정리, 오늘 내 핸드폰 정리, 그리고 오늘 내 마음 정리. 그렇게 작은 것부터 단순하게 살아보기. 한번 해보면 압니다. 단순한 삶이 결국은 더 자유롭고, 더 편안하고, 더 행복하다는 걸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남기고 싶습니다. 지금 내 삶에 꼭 있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젠 놓아도 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삶이 가벼워질 때 우리 마음도 편안해집니다. 그게 바로 삶을 단순하게 하는 부처님의 지혜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는 자주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지. 과거를 후회하고 미래를 걱정하면서 마음은 늘 분주합니다. 몸은 여기 있어도 마음은 과거나 미래에 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지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느끼고 누리는 일이 참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삶은 언제나 지금 이 순간에만 존재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라. 과거나 미래가 아닌 지금 여기에 깨어 있으라. 참 따뜻하고 단순한 말인데 생각보다 이렇게 사는 게 참 어렵죠.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어느 날 지인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아침에 출근길에 햇살이 참 좋더라고요. 근데 회사 들어가서 스트레스 받고 회의하고 정신없이 일하다가 퇴근할 때 보니까 하루가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아까 그 햇살, 그 순간이 제일 좋았는데 그걸 느낄 새도 없었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잠깐 생각했어요. 우리의 하루는 참 많은 순간들이 모여 있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은 그 순간들을 놓치고 살아요. 아침 햇살, 따뜻한 커피 한 모금, 친구의 미소, 가족의 목소리, 그런 것들이 삶을 참 좋게 만들어주는데 마음이 딴 데가 있으면 그걸 못 느끼게 되죠. 그래서 명상에서는 지금 이 순간에 머무는 연습을 계속합니다. 명상이라고 해서 거창할 것 없어요. 그냥 숨 한 번 천천히 들이쉬고 내쉬면서 아, 나는 지금 숨 쉬고 있구나. 그걸 알아차리는 것도 명상입니다. 밥 먹을 때는 밥맛을 느끼고, 걸을 때는 발걸음을 느끼고, 사람을 만날 때는 그 사람에게 온전히 집중하고, 그게 지금 이 순간을 사는 아주 좋은 연습이 돼요.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순간이 소중하다. 깨어있음으로 그 가치를 알아차리라. 예전엔 저도 늘 미래 걱정이 많았어요. 앞으로 잘 될까? 내일은 어떤 일이 생길까? 그런데 걱정한다고 내일이 나아지는 건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지금 이 순간을 잘 살아내는 사람이 미래도 잘 맞이하게 되더라고요. 최근에 한 청년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선생님, 명상은 어려운 건가요? 특별한 사람만 할 수 있나요? 그때 제가 대답했죠. 아니에요. 명상은 아주 작은 지금을 느끼고 살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어요.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느끼는지 그걸 알아차리는 그 마음이 명상의 시작이에요. 그 청년이 잠깐 고개를 끄덕이더니 그날부터 아침에 일어나서 딱 1분만 숨을 느껴보기로 했대요. 그리고 한 달 뒤에 이런 말을 전해줬어요. 처음엔 1분이 참 어색했는데 지금은 그 1분 덕분에 마음이 많이 가라앉아요. 뭔가 삶이 조금 느려진 느낌이에요. 바쁘고 복잡해도 내 안에 고요한 공간이 조금 생긴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저도 참 기뻤어요. 명상이란 게 그렇게 거창하거나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잠깐 숨을 쉬고, 잠깐 멈추고, 잠깐 나를 바라보는 일. 그게 바로 지금 이 순간을 사는 힘입니다.
부처님 말씀처럼요. 깨어있는 마음이 삶을 꽃피운다. 우리 모두 조금 더 자주 숨을 느끼고 마음을 들여다보고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언제나 지금뿐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바로 이 순간처럼요. 오늘 하루 잠깐 멈춰서 아, 나는 지금 살아있구나. 그 마음을 살며시 느껴보세요. 그 작은 순간들이 모여서 우리 삶을 더 평온하고 더 깊고 더 따뜻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그게 바로 지금 이 순간을 사는 힘입니다. 그리고 참 신기한 건요. 이렇게 지금 이 순간에 머무는 연습을 조금씩 하다 보면 사람 마음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예전엔 그냥 지나쳤던 것들이 눈에 들어와요. 길가에 핀 꽃, 아이들 웃음소리, 하늘에 흘러가는 구름, 별거 아니었던 순간들이 참 고맙고 참 좋게 느껴집니다. 그게 바로 삶이 새롭게 보이는 순간입니다. 명상이란 게 결국 그런 거예요. 눈을 감고 몇 시간 앉아 있는 것보다 지금 내 앞에 있는 작은 것들, 그것들을 온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 그게 진짜 명상의 시작이고 삶의 변화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도 남기셨어요. 마음을 모아 순간을 살면 그곳이 바로 평화요 행복이다. 어쩌면 우리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행복이란 것도 멀리 있지 않을지 몰라요. 돈이 많아서, 시간이 많아서, 조건이 좋아서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 이 순간에 깨어 있을 때 내 마음이 가만히 머물 때 그때 진짜 행복이 살며시 피어나는 거죠. 그래서요, 오늘 하루 잠깐 시간을 내서 이렇게 해보세요. 잠시 눈을 감고 내가 지금 어디에 앉아 있는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있는지, 내 숨은 어떻게 오가고 있는지, 그걸 살며시 바라보는 거예요. 아주 짧게 1분이면 충분합니다. 처음엔 생각이 많아지고 딴 생각이 자꾸 날 거예요. 괜찮아요. 생각이 나면 아, 지금 생각이 났구나. 알아차리고 다시 숨으로 돌아오면 돼요. 그게 명상입니다. 그게 지금 이 순간을 사는 연습입니다. 처음엔 서툴러도 괜찮아요. 천천히, 조금씩, 자주 하다 보면 마음 한켠에 작은 고요가 자라날 거예요. 그 고요가 나를 지켜주고 나를 단단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누군가는 이렇게 말했어요. 명상은 멀리 떠나는 여행이 아니라 내 안에 돌아오는 길이다. 맞아요. 명상은 지금 여기 내 삶의 자리에서 시작하는 여행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잠깐 멈추어 서서 나를 돌보고 내 마음을 바라보는 일.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따뜻한 여행이고 가장 평화로운 쉼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언제나 지금 이 순간입니다. 과거는 지나갔고 미래는 알 수 없어요. 지금 이 순간 내가 깨어있고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는 것. 그게 삶을 새롭게 만들고 마음을 평화롭게 하는 진짜 힘입니다. 오늘 하루 딱 1분만이라도 이렇게 해보세요. 숨을 천천히 들이쉬고 부드럽게 내쉬면서 나는 지금 숨 쉬고 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는 이미
삶의 중심에 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서 우리는 조금 더 평화롭고 따뜻한 사람이 되어갈 수 있어요.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이런 마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삶은 오직 지금 여기에 있다. 지금을 살아라. 오늘 이 글을 읽은 여러분이 잠깐이라도 멈추어 서서 지금 여기 내 삶의 순간을 따뜻하게 바라볼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이미 우리는 명상 속에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삶을 충분히 잘 살아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사는 힘, 그 힘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내 숨속에, 내 마음속에 언제나 살며시 머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 수많은 말을 주고받으며 살아갑니다. 아침에 일어나 가장 먼저 하는 인사도 모두 말입니다. 잘 잤어? 밥 먹었어? 오늘 어때? 다녀오세요. 이렇게 우리는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무리하며 말을 나눕니다. 말은 정말 참 편리한 도구입니다. 우리를 연결해주는 힘입니다. 그런데 말이 편리한 만큼 위험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가 마음을 살리고 말 한마디가 마음을 찌릅니다. 말 한마디에 웃기도 하고 말 한마디에 울기도 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말은 다리를 놓기도 하지만 때론 그 말 때문에 벽이 생기고 상처가 남기도 하는 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을 아주 분명하게 남기셨습니다. 참다운 말은 4가지를 갖추어야 한다 하셨습니다. 첫째 진실하고, 둘째 부드럽고, 셋째 이익되고, 넷째 때맞춤. 진실한 말은 신뢰를 만들고 거짓된 말은 관계를 깨뜨립니다. 부드러운 말은 마음을 열고 거친 말은 마음을 닫습니다. 이로운 말은 삶을 살리고 해로운 말은 마음을 죽입니다. 때맞춘 말은 힘이 되지만 때틀린 말은 독이 됩니다. 이 4가지 기준은 바로 우리가 평생 지켜야 할 바른 말의 4가지 원칙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살다 보면 이 원칙을 자주 잊어버립니다. 왜냐하면 말은 생각보다 빠르고 감정은 말보다 더 빠르기 때문입니다. 회사 일로 스트레스를 받았던 어떤 날의 저녁 시간입니다. 집에 돌아와 가족을 보며 툭 하고 튀어나온 말 한마디. 아, 좀 그만 좀 떠들어. 그 말 한마디에 아이 얼굴이 금세 어두워지고 굳어집니다. 아내의 표정도 서서히 굳어 조용한 공기가 흘러갑니다. 말을 내뱉고 바로 후회하며 괜히 그랬다 생각합니다. 누구나 이런 경험이 한 번쯤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반대로 따뜻한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하루를 살립니다. 지하철 안 힘들어 보이는 어르신께 누군가 건넨 말, 여기 앉으세요, 괜찮습니다. 그 한마디에 얼굴이 밝아지고 마음이 따뜻해지는 순간입니다. 편의점에서 일하는 알바생에게 건넨 짧은 인사 한마디, 수고 많으세요, 감사합니다. 그 말 덕분에 지친 하루가 조금은 가벼워지는 순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도 남기신 적이 있습니다. 쓸데없는 말은 침묵보다 못한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때로는 말을 멈추는 순간이 가장 지혜로운 순간입니다. 누군가 슬픔에 잠겨 있을 때 억지 위로보다 필요한 것은 그저 옆에 가만히 머무는 조용한 침묵일 때 많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았을 때 당장 나올 것 같은 거친 말, 그 순간 잠시만 멈추고 숨 한 번 크게 들이쉬면 그 침묵이 나를 살리고 상대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은 많지만 말을 잘 멈추는 사람은 드뭅니다. 말을 통해 진심을 전하고 때로는 침묵으로 마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진짜 바른 언어의 모습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약과 같아야 한다. 적절해야 하고 때맞춰야 하며 필요할 때만 써야 한다. 오래전 작은 식당에서 제가 목격한 장면 하나. 손님 한 명이 주인 할머니께
짜증을 내며 큰 소리쳤습니다. 이렇게 느려서 장사가 되겠어요. 정말 답답하네. 순간 식당 안 공기가 완전히 싸늘해졌습니다. 그때 주인 할머니가 살짝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느려서 죄송해요, 어르신. 천천히 오래 살다 보니 빠르지는 못하네요, 정말. 그 말 한마디에 모두가 피식 웃으며 풀어졌습니다. 아, 이런 게 진짜 바른 말이구나 싶었습니다. 진실하고 부드럽고 이롭고 때맞춘 말의 힘이었습니다. 우리가 매일 하는 이 말들, 그 말들이 때로는 기도가 되고, 그 말들이 사랑이 되고, 그 말들이 공덕이 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그대의 미래를 만든다. 오늘 내가 내뱉는 이 말이 나의 내일을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말씀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쓸모없는 말은 안 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다. 한 번 더 생각해 봅니다. 이 말이 정말 필요한가? 이 말이 상대에게 도움될까? 이 말이 지금 맞는 순간인가? 굳이 하지 않아도 될까? 그렇다면 침묵하는 용기.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지혜입니다. 오늘도 말로 상처보다 말로 위로를 남기기를 바랍니다. 말로 미움보다 말로 사랑을, 말로 분노보다 말로 평화를, 그리고 아무 말 없는 조용한 침묵조차도 사랑인 날, 그런 하루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사실 우리는 말이 많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누구나 말을 쉽게 하고 누구나 쉽게 말을 듣습니다. 댓글 하나 남기고 메시지 하나 보내고 농담 하나 던지고 한숨 섞인 말, 그 작은 말 한 줄이 때론 누군가에게 칼이 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말 한 줄이 때론 누군가에게 등불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말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혀는 작아도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살린다. 너무 쉽게 비난하고 너무 쉽게 판단하고 너무 쉽게 상처 주고 너무 쉽게 말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너무 자주 나를 아프게 하는 말을 스스로에게 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 정말. 나는 안 돼 아무것도. 나는 못해 아무것도. 그런 말들은 사실 내 마음을 스스로 찔러버리는 칼이 되고 맙니다. 말은 남에게도 하지만 가장 자주 듣는 건 바로 내가 나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남에게 좋은 말을 하는 것 못지않게 나에게도 친절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괜찮아, 잘하고 있어. 수고했어, 오늘 하루. 내가 참 고맙다. 이 짧은 말들이 오늘을 견디게 하고 내 마음을 살리고 내 삶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또 생각해보면 말보다 더 크게 들리는 것이 바로 행동이라는 사실입니다. 따뜻한 눈빛 하나, 조용한 배려 하나, 옆에 있어주는 시간. 그게 진짜 언어입니다. 말을 아끼고 고르고 말을 존중하며 사는 그 삶의 태도가 결국 내 삶을 가장 아름답게 만드는 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다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른 말은 꽃처럼 피어나고 향기처럼 오래도록 남는다. 우리 모두 오늘 하루만이라도 그런 말을 지으며 살고 싶다는 마음입니다. 상대를 살리고 나를 살리는 그런 따뜻한 말 한마디, 상대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그런 좋은 말 한마디, 그리고 무엇보다 정말 필요할 때는 멈추는 용기, 침묵. 그 침묵 안에서 마음은 쉬어가고 지혜가 자라나며 사랑이 깊어집니다. 말에도 숨결이 있습니다. 언제나 내 마음이 담긴 그 말은 반드시 상대에게 닿아가고 전달되기 마련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남기는 그 모든 말들이 따뜻한 꽃, 아름다운 향기 되기를.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로 상처보단 위로, 말로 미움보단 사랑, 말로 시끄러움보다 평화, 그리고 때론 아무 말 없는 침묵으로도
마음을 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부처님께서 남기신 아름다운 말씀처럼요. 아름다운 말은 사람을 살리고 침묵은 마음을 편안하게 한다. 오늘 우리의 입술, 우리의 마음 그리고 우리의 말들 모두가 꽃처럼 피어나기를, 향기처럼 오래도록 남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나 화가 납니다. 사실 화가 안 나는 사람이 세상에 있을까요? 가족끼리도, 친구끼리도, 연인 사이에도, 회사 동료 사이에도 늘 다툼이 생깁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 그 화라는 게 정말 신기합니다. 처음엔 작은 불씨 같다가 순식간에 큰 불이 되어버리죠. 처음엔 그냥 불편하고 짜증나는 정도였는데 순식간에 목소리가 높아지고 표정이 굳어지고 마음이 막 흔들립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 순간에 나오는 말과 행동, 그게 참 무섭습니다. 누군가 그랬죠. 화가 날 때 한 말은 평생 남는다. 맞는 말입니다. 화를 낸 사람도, 화를 받은 사람도 모두 상처만 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아주 오래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분노는 불이다. 먼저 나를 태우고 그 다음 남을 태운다. 화라는 건 겉보기엔 상대를 향한 것 같아도 사실 가장 먼저 나를 태웁니다. 화를 낸 사람은 그 순간 마음이 괴롭고 몸도 긴장되고 온갖 후회가 밀려옵니다. 사실 화는 남을 벌주기 위해 내가 독을 먼저 마시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왜 그렇게 쉽게 화를 낼까요? 그건 바로 화의 본질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화를 낸다고 문제가 풀리는 게 아니고, 화를 낸다고 내가 원하는 걸 얻는 것도 아닌데, 그 순간 화가 올라오면 그냥 참기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우리 마음속에 이미 화를 만들고 키우는 조건들이 자꾸 쌓여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회사에서 누군가 나에게 무례하게 굴었습니다. 그 순간 마음속에서는 나를 무시해? 어떻게 저런 말을 하지? 내가 참아야 돼? 이런 생각들이 번개처럼 올라옵니다. 이 생각들이 순식간에 화로 변합니다. 그리고 그 화는 내 안의 자존심, 내 기준, 내 기대, 내 고정관념을 붙잡고 타오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화를 다스리는 첫걸음은 화가 올라오는 나를 먼저 알아차리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분노가 일어날 때 그 마음을 바라보라.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화를 내기 전에 생각한다고 믿어요. 하지만 사실은 거꾸로입니다. 화는 생각보다 먼저 자동 반응처럼 훅 올라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행동은 잠시 멈추는 것입니다. 숨 한 번 길게 내쉬는 것, 입을 다물고 있는 것, 그리고 내 마음을 조용히 들여다보는 것. 아, 내가 지금 화가 났구나. 이렇게 마음속으로 조용히 말해주는 것만으로도 화의 크기는 확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화는 의식의 빛을 받으면 점점 힘을 잃거든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알아차림은 분노를 잠재우는 물과 같다. 정말 그렇습니다. 화를 냈을 때 우리는 기분이 잠깐은 시원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후유증은 생각보다 깁니다.
관계도 상처받고 내 마음도 상처받고 심지어 건강까지 해칩니다. 실제로 스트레스 호르몬이 올라가고 몸 안에 독소가 쌓여요. 그래서 화를 내지 말라는 건 결국 나를 아끼자는 지혜입니다. 물론 사람이 어떻게 화를 전혀 안 내겠어요. 부처님도 화를 완전히 없애는 건 수행을 오래 한 뒤에 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그 전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화와 친해지는 것입니다. 화를 억누르는 게 아니고, 화를 부정하는 게 아니고, 화를 바라보고 그 본 모습을 아는 것. 그렇게 되면 화는 점점 약해집니다. 왜냐하면 화라는 것도 사실은 순간적인 감정일 뿐 내 본 모습은 아니거든요. 저도 예전에 화를 참 많이 냈어요. 특히 운전할 때 누가 끼어들기만 하면 경적부터 누르고 욕부터 나왔죠. 근데 어느 날 생각해봤어요. 내가 이렇게 화를 내서 뭐가 바뀌지? 결국 바뀌는 건 내 심장 박동, 내 얼굴색, 내 하루 기분, 그뿐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로 습관을 바꿨습니다. 끼어드는 차를 보면 먼저 숨을 크게 쉽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말해요. 아, 저 사람도 바쁜 일이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신기하게도 화가 안 납니다.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이게 바로 화를 다스리는 지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도 남기셨어요. 분노로 분노를 없앨 수 없다. 오직 사랑과 이해만이 분노를 잠재운다. 정말 그렇습니다. 화를 내서 문제가 해결된 적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을 이해하고 상황을 받아들이면 내 마음이 훨씬 편해집니다. 그렇게 화를 자꾸 작게 만들다 보면 어느 순간 화가 나도 짧게 머물다가 금방 사라지는 날이 옵니다. 그게 바로 수행이고 지혜입니다. 오늘 혹시라도 화를 낼 일이 생긴다면 한번 해보세요. 숨 한 번 길게 내쉬기, 입 꾹 다물기, 마음속으로 아, 지금 화가 나는구나 조용히 알아차리기. 그렇게 몇 번만 습관이 되면 여러분 마음 안에 진짜 평화가 찾아올 거예요. 부처님 말씀처럼요. 참을 이는 마음을 지키는 가장 큰 무기다. 내 마음을 스스로 지키는 힘. 그게 바로 진짜 강한 사람입니다. 사실 살아가면서 화를 안 낼 수는 없습니다.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화를 내지 말자고 다짐해도 누군가 내 마음을 건드리면 또 올라오는 게 그게 또 사람 마음입니다. 그럴 때는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아, 내가 아직도 이 모양이네. 수행이 부족해서 그래. 이렇게 스스로를 책망할 필요 없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그 화를 본 내 마음입니다. 아, 나는 지금 화가 났구나. 그래, 나도 사람이지. 이렇게 인정해주면 됩니다. 그게 바로 화와 친해지는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엔 그 화가 어디서 오는지를 조금 천천히 들여다보세요. 대부분 화는 바깥 일 때문에 일어나는 것 같아도 사실 그 뿌리는 내 안에 있습니다. 내 고집, 내 욕심, 내 기준, 내 생각, 이런 것들이 내 마음 안에 단단하게 자리 잡고 있어서 조금만 건드려도 화가 나는 거죠. 저도 예전엔 왜 이렇게 자주 화가 날까? 참 고민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사실 내가 바라는 게 너무 많았던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해야지.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야지.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지. 이런 기대와 바람들이 내 안에 가득하니 그게 무너지면 바로 화가 올라오는 거죠. 그걸 조금씩 내려놓으니까 화도 점점 약해지더라고요.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남기셨어요. 모든 괴로움은 집착에서 일어난다. 내가 붙잡고 있는 생각, 내가 내려놓지 못하는 마음, 그게 바로 화의 뿌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화를 다스리는 일은 결국 내 마음을 조금씩 가볍게 만드는 일입니다. 가볍게 웃어넘기고, 가볍게 흘려보내고, 가볍게 이해하는 힘, 그게 바로 진짜 수행이고 지혜입니다. 가만 보면 아이들은 화를 잘 내지만 금방 풀리잖아요. 근데 어른들은 화를 오래 끌고 갑니다. 왜냐하면 머리가 복잡해서 그래요. 생각이 많고, 이유가 많고, 고집이 많아서 그래요. 그럴수록 우리는 아이처럼 가볍게 사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물론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오늘 하루 내 마음에 작은 연습 하나씩만 해보면 어떨까요? 화가 날 때 수만 번 길게 쉬기, 화를 내기 전에 이건 정말 화낼 일인가? 한번 물어보기,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나를 조금 더 따뜻하게 바라봐주기. 결국 내 마음을 돌보는 건 나 자신뿐이니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세상을 이긴 사람보다 더 위대하다. 내 마음 안이 작은 화 하나, 작은 짜증 하나, 그걸 바라보고 넘어설 수 있다면 우리는 이미 큰 수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혹시라도 화나는 일이 생긴다면 너무 자책하지 말고 따뜻하게 나를 바라봐 주세요. 그리고 조용히 내 마음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괜찮아. 화가 날 수도 있어. 하지만 나는 그 화에 휘둘리지 않을 거야. 그렇게 하루하루 작은 연습이 쌓이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마음이 한결 편안해지고 가벼워질 거예요. 그게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마음 공부입니다. 부처님 말씀처럼요. 마음이 평온하면 세상도 평온하다. 결국 세상을 바꾸는 일은 내 마음을 바꾸는 일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마음 안에 작은 평화의 씨앗 하나 심어보시길 바랍니다. 그 씨앗은 분명히 자라서 아름다운 꽃이 될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욕심이 있습니다. 그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욕심이 없으면 사는 재미도 없을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 커피 한 잔, 생각나는 것도, 점심 메뉴 고민하는 것도 사실 다 작은 욕망의 움직임입니다. 사람답게 산다는 건 어쩌면 욕심과 함께 산다는 말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욕심이 우리를 지배할 때 생깁니다. 작은 욕망은 삶의 에너지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욕심이 자라기 시작하면 이상하게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처음엔 그냥 좋아하는 마음이었는데 조금 지나면 꼭 가져야 해 하는 마음이 되고, 또 지나면 내가 못 가지면 안 돼가 되어버립니다. 여기서부터 괴로움이 시작됩니다. 내가 원한 것, 내가 바라던 것, 그걸 못 가지면 마음이 괴롭고, 그걸 누군가
빼앗아 갈까봐 두렵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그걸 잘 보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탐욕에서 괴로움이 생기고 탐욕에서 두려움이 생긴다. 탐욕을 버린 이는 괴로움도 두려움도 없다. 법구경. 욕심은 마치 그림자 같아서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을 잡아당깁니다. 그리고 점점 내가 욕심을 가지고 사는 건지, 욕심이 나를 끌고 다니는 건지 헷갈릴 때가 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 없나요? 저도 예전에 그랬던 적이 있어요. 한참 바쁠 때 돈도 좀 벌고 일도 잘 되고 겉으로 보면 참 좋아 보였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내 마음은 전혀 행복하지 않더라고요. 돈을 벌면 더 벌고 싶고, 일이 잘 되면 더 잘 되고 싶고, 칭찬을 받으면 더 인정받고 싶고, 끝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끝없는 욕심은 결국 내 마음을 조금씩 힘들게 만들고 있었어요. 처음엔 몰랐어요. 더 열심히 해야지. 더 노력하면 돼. 원래 이렇게 사는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채찍질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뭘 위해 이렇게 사는 거지? 나는 지금 행복한가? 아니라는 걸 알아버린 순간 마음이 덜컥 무너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때서야 조금씩 부처님 말씀을 찾아보고 명상이라는 것도 시작하게 됐어요. 처음에는 그냥 조금 쉬어보자는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천천히 마음을 들여다보니 정말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내 안에는 원하는 게 참 많더라고요.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하지만 문제는 그 욕심에 내가 잡혀 있었다는 거죠. 욕심 그 자체보다 욕심에 끌려 사는 마음이 나를 괴롭게 하고 있었어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해탈은 욕심이 전혀 없는 상태라기보다 욕심에 끌려 살지 않는 상태, 욕심을 그냥 알아차리는 상태, 그런 마음을 말씀하신 게 아닐까 싶어요. 사실 인간은 욕망이 있어야 삽니다. 욕망 덕분에 문명을 만들고, 욕망 덕분에 사랑도 하고, 욕망 덕분에 성장도 합니다. 문제는 거기에 잡히느냐, 아니면 그냥 흘려보내느냐, 그 차이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욕망을 없애라 하셨지만 그건 억지로 억누르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저 욕심을 바라보라는 말입니다. 아내가 지금 이걸 원하고 있구나. 아내가 지금 이게 되고 싶구나. 그걸 알아차리는 순간 욕심은 더 이상 나를 끌고 다니지 못합니다. 마치 하늘에 떠 있는 구름처럼 그냥 스쳐가는 마음 하나로 머무르게 됩니다. 욕심 때문에 힘들어지는 건 대부분 욕심을 붙잡고 있는 내 마음 때문이에요. 욕심은 사실 그냥 지나가는 바람 같은 겁니다. 그걸 잡으려고 애쓸 때 손에 잡히지 않는 허공처럼 우리는 점점 지쳐갑니다. 여러분은 어떤 욕심에 붙잡혀 있나요? 더 많이 갖고 싶은 욕심, 더 인정받고 싶은 욕심, 더 사랑받고
싶은 욕심, 그 욕심 때문에 마음이 힘들다면 조금 멈춰서 이렇게 물어보세요. 지금 내가 진짜 원하는 건 무엇일까? 그리고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 그러면 마음이 조금 느슨해집니다. 조금 편안해집니다. 결국 욕심 없는 삶이란 욕심이 아예 없어지는 삶이 아닐 거예요. 욕심이 올라와도 그냥 웃으며 볼 수 있는 삶, 그게 바로 해탈입니다. 그게 바로 자유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탐욕을 버린 이는 괴로움도 두려움도 없다. 욕심은 없어도 살 수 있고 욕심이 있어도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그걸 배우는 삶이 바로 우리의 수행이고 우리의 길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루도 그런 마음으로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욕심이 올라오면 그저 이렇게 속으로 웃으며 말해보세요. 또 왔구나. 반갑다 욕심아. 근데 오늘은 그냥 좀 보고만 있을게. 그러면 욕심은 자연스럽게 지나갑니다. 마치 바람처럼 스쳐갑니다. 그 자리에 남는 건 평온한 나, 가벼운 마음, 그리고 자유로운 삶입니다. 욕심 없는 삶은 결국 이런 삶입니다. 바라보는 삶, 흘려보내는 삶, 그리고 웃으며 사는 삶. 그렇게 천천히 걸어가면 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요. 사실 우리 인생은 욕심과 함께 살아가는 여정입니다. 욕심을 없애려고 애쓰는 순간 오히려 더 힘들어지고, 욕심을 억누르려고 할수록 마음이 더 불편해집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건 그런 싸움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부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욕심은 그냥 올라올 수 있다. 그건 나쁜 게 아니다. 하지만 그 욕심을 붙잡아 고통을 만드는 건 우리 자신이다. 그래서 필요한 건 욕심 없는 삶이 아니라 욕심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입니다. 조금 느슨한 마음, 조금 여유로운 마음, 조금 웃어넘길 수 있는 마음. 그런 마음이 하나씩 자라면 어느새 우리는 더 자유로워집니다. 더 편안해집니다. 더 평화로워집니다. 욕심을 없애려고 힘겨운 싸움을 하는 대신 욕심을 친구처럼 잠깐 앉혀놓고 그냥 바라보는 연습, 그게 우리가 오늘 배워볼 수 있는 지혜입니다. 그럼 욕심이 올라올 때마다 우리 이렇게 말해보면 어떨까요? 아, 또 내 안에 욕심이 올라오네. 괜찮아. 사람이라면 그럴 수 있어. 그 욕심이 나를 힘들게 하지 않게 오늘은 그냥 지켜만 보자. 그러다 보면 어느새 마음은 가벼워집니다. 삶은 조금씩 부드러워집니다. 그리고 나답게 사는 힘이 조금씩 자랍니다. 결국 욕심 없는 삶은 욕심이 사라지는 삶이 아니라 욕심에 끌려가지 않는 삶입니다. 욕심을 바라볼 수 있는 삶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그걸 해탈이라 불렀고 그걸 자유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글을 읽는 여러분의 하루가 조금 더 가볍고 조금 더 여유롭고 조금 더 따뜻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부처님 말씀처럼 우리 마음속에도 이런 울림이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탐욕을 버린 이는 괴로움도 두려움도 없다. 오늘도 그 울림 마음에 담고 천천히 걸어가면 좋겠습니다. 욕심이 와도 괜찮고 욕망이 올라와도 괜찮고 나는 나답게 가볍게 살아가는 사람. 그게 바로 우리 모두의 진짜 아름다움입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 함께 잘 살아봐요. 조금씩 조금씩 천천히 천천히. 괜찮아요. 충분해요. 잘하고 있어요. 사람 사는 세상에서 혼자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혼자 잘 산다고 해도 결국 사람은 사람 속에서 살아가야만 하죠.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 사이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좋을 때는 너무 좋다가도 어느 순간 상처받고 섭섭해지고 멀어지기도 합니다. 가족끼리도 그렇고 친구끼리도 그렇고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한 번쯤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을 거예요. 왜 나는 늘 이렇게 상처받을까? 왜 저 사람은 나를 몰라줄까? 왜 좋은 마음을 오히려 오해할까? 저도 참 많이 그랬습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그렇더라고요. 멀리 있는 사람보다 오히려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에게 상처받을 때가 더 아픕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을 알아줄 거라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이런 사람 사이의 갈등과 상처에 대해 아주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든 괴로움은 기대에서 비롯된다. 사람에게 기대하고 사람에게 바라고 사람에게 집착하면 그만큼 괴로움도 커진다는 겁니다. 사람은 내 뜻대로 움직이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내가 좋은 마음을 주면 상대도 그럴 거라 믿습니다. 내가 배려하면 상대도 배려할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딱 맞아떨어지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성격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니까요. 그럴 때 필요한 게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자비입니다. 자비라고 하니까 왠지 내가 희생하거나 손해보는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부처님 자비는 그게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는 상대가 변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편안해지는 길이다.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저는 정말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아, 맞다. 자비는 상대를 위한 것처럼 보여도 결국은 나를 위한 거구나. 억지로 용서하거나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 내려놓는 것, 그게 자비의 시작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직장에서 정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해볼게요. 괜히 시비를 걸고 뒷말을 하고 마음 상하게 하는 사람. 처음에는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났어요. 왜 나한테 이러지? 내가 뭘 잘못했지? 그 생각만 계속하니까 오히려 제가 더 괴로운 겁니다. 그러다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저 사람은 그런 방식으로 사는 사람이구나. 그 사람 문제를 내 문제로 끌어들이지 말자.
그때부터 참 신기하게도 제 마음이 조금씩 편안해졌습니다. 그게 바로 자비의 힘입니다. 부처님 말씀처럼 상대가 바뀌어서 편안해지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바꾸어서 편안해지는 것. 그리고 이 자비는 결국 나를 지켜주는 지혜가 됩니다. 사람 관계에서 지혜롭다는 건 무조건 참거나 피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좋은 마음을 내되 거기에 집착하지 않는 것. 상대가 알아주면 고맙고 못 알아줘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마음. 그게 바로 지혜로운 자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상대의 마음에 머무르지 말고 나의 자비 안에 머물러라. 이 말이 참 좋더라고요. 결국 사람 사이에서는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대하든 내가 내 마음을 잘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물론 처음부터 쉽지는 않습니다. 저도 아직 자주 흔들립니다. 어떤 날은 섭섭하고 어떤 날은 억울하고, 하지만 그럴 때마다 부처님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내가 이 마음을 계속 품고 있으면 괴로운 사람은 결국 나구나. 그래서 조금씩 연습하는 거예요. 너무 억지로 애쓰지 않고 조금씩 내려놓는 연습. 그리고 나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 괜찮아. 사람은 원래 다 다르니까. 나도 완전하지 않고 상대도 완전하지 않아. 그러니까 서로 그저 살아가는 거야. 이렇게 마음을 풀어주면 참 신기하게도 내 안에 평화가 찾아옵니다. 사람 관계가 쉽지 않은 세상에서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가장 큰 지혜는 상대방을 바꾸려 하기보다 내 마음을 단단하고 따뜻하게 만드는 것 아닐까 싶어요. 그게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자비의 지혜입니다. 남을 미워하면 그 불길은 내 마음부터 태운다. 이 부처님 말씀처럼 우리 마음에 자비의 물을 조금씩 부어줍시다. 그래서 나 자신을 가장 먼저 따뜻하게 보듬어 줍시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가장 지혜로운 태도는 바로 자비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부처님 말씀처럼요. 자비는 남을 위한 길 같지만 결국 나를 위한 가장 평화로운 길이다. 사실 살다 보면 이런 말도 자주 듣게 됩니다. 그래도 사람인데 너무 무덤덤하면 정없지 않나? 맞아요. 우리가 부처님 말씀처럼 모든 걸 툭툭 털어내고 마음의 기대도 바람도 없이 살 수 있다면 좋겠지만 현실은 참 어렵죠. 우리는 사람이고 사람은 마음이 있고 마음은 늘 누군가를 향해 움직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내려놓는다는 건 사실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조금씩 연습해보는 겁니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자비로 가득한 사람이 되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오늘 내가 조금 더 내 마음을 따뜻하게 바라볼 수 있다면, 오늘 하루 조금 더 상대방을 이해하려 노력할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작은 자비가 큰 평화를 만든다. 아주 작은 마음 하나가 결국 내 삶을 바꾸고 내 관계를 바꾸고 내 세상을 조금씩 바꿔갑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도 내 마음 안에 작은 자비 하나 놓아보면 어떨까요? 때로는 미소 하나로도, 말 한마디로도, 따뜻한 눈빛 하나로도 우리는 충분히 자비를 실천할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이 모여서 내 삶을 조금 더 가볍게, 조금 더 평화롭게 만들어줄 거예요. 오늘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이렇게 정리해 볼게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가장 지혜로운 태도는 완벽하게 참거나 억지로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자비로운 마음으로 내 자신을 보듬고 상대방을 따뜻하게 바라보는 것. 그렇게 조금씩 나도 편안해지고 상대도 편안해지는 것. 그게 바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람 사이 지혜의 길입니다. 자비는 결국 나를 가장 평화롭게 만드는 마음이다. 오늘 하루 그 마음으로 나 자신부터 따뜻하게 안아주며 살아가면 좋겠습니다.